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토미 테니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을 빵집에 빵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빵집이 아니죠. 베들레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출생한 곳, 탄생한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위에 히브리어를 적어놨습니다만 베들레헴, 베들하고 레헴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베들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이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고향을 떠났을까요?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말은 보여주다, 진설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보여주는 빵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빵을 두었던 진열장은 텅텅 비어 있고 빵을 굽는 오븐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을 기록한 책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전에는 빵 찌꺼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피 흘려 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세상에서 오직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이 시인 다윗은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시냇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던 지난날의 일들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한 그것이었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불안과 염려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여짐의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회복과 그 부흥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명상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를 가만히 지켜보던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네. 내 안이 아니라 그 사람 물어본 사람 너의 안에 있단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다니요.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을 만나 배웁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원장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네. 무엇이 자네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취하지 않아야 한다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법이라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탄식을 느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얼굴을 찾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 갈급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친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게 됩니다.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곡을 쓴 자는요, 스웨덴 여류 시인인 리나 샌델베르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1832년 루터교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베테른 호수를 건너가고 있다가 그만 배가 뒤집어져서 배가 전복되어서 아버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베르그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어떻게 이와 같은 고통이,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있으니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라.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베르그는 시를 쓰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 70평생에 650편의 찬송시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2년 뒤에 만든 그녀의 신앙 고백에 담긴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 것인지 눈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은 응답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송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간절히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조롱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 33대 황제 발레리아누스, 그때 로마 시장은 황제 발레리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정책으로 교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재물을 담당한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집사에게 교회 모든 재산을 상납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교회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교회로 올라와서 묻습니다. 교회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라우렌티우스가 대답합니다. 교회당 문을 열면 교회에 보물이 있습니다. 시장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소경, 벙어리, 거린, 병자, 고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은 교회의 재산도 교회의 건물도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어 주의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 성일에 참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감사로 그 절기에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살았던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낙심되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서로 살리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세계 각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 한 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악마와 인간이 서양 장기 체스를 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게임의 승리를 확신한 악마가 인간을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인간에게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야, 악마를 이길 수 있는 한 수가 있구나 하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힘든 형편,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나에게 마지막 한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한 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맛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 얻은 걸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모르고 그 맛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그에게는 그냥 귀에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무감각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 때문에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무디어짐이 그 갈망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거룩한 갈망은 있어도 곧 사라지거나 아예 생겨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신앙과 영혼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지만 세상과 육체의 감각은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는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다가 조금만 자기의 성미를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체들과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은혜의 감각들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대한 감각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은 결국 인격 속에 차츰차츰 변질되어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됩니다.
갈망함으로 신령한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영적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힘듦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신령한 은혜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심령들마다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이 날마다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이 현장이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이 현장이 기념될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 때마다 응답 받게 하시고 전도 때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